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남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거기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또 한 가지 풀려나지 않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로마 시대의 수도 일종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나기보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로마로 가는 여정의 그 내용이 오늘 보신 27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포함해서 27장, 28장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어디를 거쳤고 어떤 일이 생겼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로마로 가는 그 일정 어떻게 되었는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4절에 나오는 거기라고 나오는데요. 거기는 시돈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해안 도시인 시돈으로 먼저 옮깁니다. 그 다음에 시돈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 그 해안을 지나서 가다가 무라라는 그 도시에 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비슷한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먼저 첫 번째 걸 보시면 오른쪽 아래 시돈이 있죠. 그 밑에 가이사랴가 있고 시돈으로 가서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크레타라는 두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오늘 나왔던 구브로라는 섬이죠. 그래서 그 키프로스 위쪽으로 바다를 해석하게 됩니다. 처음 간 곳이 무라라는 곳이었고요.
그 무라에서 이제 다음 간 곳이 크레타, 그레데 섬,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시돈이라는 곳을 떠나서 구브로 섬 위쪽으로 해서 무라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무라에서 바로 사실은 섬에 간 것이 아니라 니도라는 곳을 한 군데 더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그레데 섬을 타고 그 밑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쭉 가게 되는 여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을 7절 8절에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시아에 있는 니도 아까 보셨던 그 도시를 거쳐서 그레데 섬으로 갔습니다. 근데 계속 맞바람이 부니까 간신히 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의 내용이 아직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왜 로마로 가는 것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 여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을까? 오늘 보시면 정말 많은 그 지명들이 나오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명들. 시돈, 구브로, 갈라디아, 또 무라, 니도, 살모네, 그레데, 미항, 베닉스. 거의 아마 성경에서 여기만 나온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갈 때 그 성경 시험이 있는데 성경 시험 중에서도 그 어려운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의 그런 문제 유형이 이런 그 지명이나 뭐 그 유라굴로라는 폭풍 이름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어려운 시험 문제였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배 이름도 너무 어렵죠. 아드라무테노 배와 알렉산드리아 배. 근데 이건 사실 배 이름은 아니고 그 도시 이름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온 배.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도시에서 온 배.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에서 온 배. 이런 배 이름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로마에 잘 도착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설명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도시들을 다 지나서 이 로마로 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 일정이 정말 힘든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다 해치고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렇죠. 배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돛을 단 배, 바람을 잘 맞아서, 그러니까 잘 뒤로 하고 받아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것인데, 순풍에 돛 단 듯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맞바람을 계속 맞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애를 많이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간신히 나갔다. 그 무라에 가는 것도 간신히 갔고 그레데 섬에 가는 것도 간신히 갔고 그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까지 갔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처럼 어렵고 간신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모든 어려운 여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 이유,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명만큼은 아니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있죠. 바로 사람 이름, 인명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갔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나오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1절에서 우리가 같이 갔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갔다라고 했을 때 나온 그 우리에 속하는 이 글을 썼던 누가,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여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그 길을 같이 간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습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자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재판도 받아야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외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기 때문이죠. 아리스다고라는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리스다고를 몇 번 언급하는데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아리스도거를 나의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나 골로새서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즉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낸 서신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도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같이 동행했을 뿐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을 동안에 거기서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자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이 동행한 일행 중에 잘 아시는 누가가 있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죠. 의사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환자들 고치면서 거기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몸이 좋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동행하며 그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었던 그 역할이 한 가지의 특별한 사명이었고, 또 다른 사명이라면 그와 함께 다니며 그가 행했던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적어서 남기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여정, 삶을 보면 지금 로마행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선교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어서 사역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물론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표현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한국말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집에 놀러 가자라고 할 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어로 미국에서 이제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해서 영어로 Let's go our home 그러면 아마 단박에 그럴 거예요. 거기가 왜 우리 집이냐? 너네 집이지.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 한국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 중에 그 이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을 갖고 있는 분. 세 인격이지만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성, 본성을 보면 그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교통, 연합, 공동체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나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시기보다는 어떤 교회, 공동체, 연합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 우리가 되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배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폭풍우가 몰려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곳에 여러 군데에 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요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지난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믿음을 이겨내고 그 맞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프리카 자연환경이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도 있고 정글도 있고 험악한 산악도 있을 텐데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면 이 사막도 이겨낼 수 있고 짐승과 해충이 가득한 정글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지혜 속담이 내려오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진정한 우리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 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 맡겨진 사역들, 믿음 생활을 주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덧붙여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여정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여정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또한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온 것,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눈을 다쳤는데 수술을 했지만 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계속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직장까지 이제 잘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는 직장에 혼자 가라. 우리 직장이 서로 멀어서 더 이상 힘들어서 이걸 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찾아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참 그랬지만 또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 혼자 가는 길 많이 실수가 있었겠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울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계속 다니게 됐는데 몇 년 후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아내에게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희한한 이야기.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상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세요. 보시면 항상 남편이 그 뒤에서 아무 말도 없이 가시는 거 다 보시고 버스에 내리는 것도 보시고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 아내분이 보시지도 않는데 뒤에서 다 보고 있다가 손까지 끝까지 흔들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맨날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사실은 먼저 혼자 가라고 했으면서도 이 남편은 끝까지 아내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로의 여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폭풍우도 만나고 더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곳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는 길은 지금 어려워 보이고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 예비한 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너의 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지나갈 때 우리 혼자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동행,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내 곁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계속 지켜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주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로 귀한 공동체로 진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우리가 되는 우리가 되어서 거기서 오는 힘과 능력 가운데, 또한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정말 큰 이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폭풍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를 지원해주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여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문제도 있고 주님 신분의 어려움도 있고 주여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바울의 로마의 그 어려운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셔서 주여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기 원하는데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또 가족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며 기도하는 분들 주여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불러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 주여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있지만 먼저 우리 가족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들이 되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가는 가족들이 되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지금은 주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시간을 주님 갖게 해주시고 그 날들을 감화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문제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겠다 하신 주님, 우리의 산성이여 우리의 요새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주님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님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또한 아픈 것들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모든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서 또한 비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싸우니 모든 가정들이 주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눈물 같이 모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귀한 회복의 그 능력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주여 은혜 가운데서 낫고 회복되고 좋아지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수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손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비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신 주님, 도우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능력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여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부터 나아가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심령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한 시간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온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더 주님 강건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판정을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맡은 우리 찬양팀, 성가대, 또한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한 특송을 하는 우리 중창단, 설교를 전하시는 우리 이권영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경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황정 집사님, 강원 집사님, 주임 장로님, 김희 집사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성모 집사님과 모든 성가대원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권희정 집사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고영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송으로하는 4050 주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 예배가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모두가 하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또한 유년부, 또한 중고등부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주님에게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제가 정말 예배를 하게 돌아가시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주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오렌지 가나 장로로 교회 그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 그 주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가 되어서 그 어려운 일정을, 힘든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되어서 또 힘든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감격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